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성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성의 무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소망스러운 한 날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느덧 이제 벌써 기독선 여론의 세 번째 매듭, 이제 본격적인 에덴 동산의 비밀을 이제 밝힐 때가 이제 접어들었죠. 이제 성경의 가장 그 뼈대이면서도 알맹이가 집약되어 있는 그 비밀하고도 놀라운 신비들이, 하늘과 땅의 의미들이 함축되어져서 그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의 보고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그 기독 종교에서 가장 그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그 염소 물동 사는 소리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만큼 성경의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이 한 번 본질이나 핵심을 잘못 들어서면 온갖 그런 이상한 잡소리들, 빈 껍데기 헛소리들이 뿜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기독선을 무선사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이 민수기 24장 그 16절에 말씀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말이 가장 높으신 분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식 갖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 며칠 걸려요. 왜냐하면 지식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지식 위에서만이 올바른 생명을 건축할 수 있죠. 이 지식은 주님의 두려움을 이해할 때만 발견됩니다. 잠언 2장 5절이잖아요. 지혜의 솔로몬은 이런 이치로서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죠. 주님의 두려움이 지혜의 그 시작이며 콩콩 그 거룩하신 분의 지식이 이해력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지식이 이해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우리 그 예전 성경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이렇게 지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좀 엉터리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참 그 번역 이야기 하려면 가슴 아픈데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짝퉁들 번역. 주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소설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식이 있고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두려움을 왜 느껴요?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왜 가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왜 가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갖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의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3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인간들의 지식이란 결국 빈 껍데기요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뜻입니다. 죽는다라는 나무. 이 선과 악이란 말을 얼른 들으면 흔히들 자신의 그 상식과 경험 내에서 이 알량한 잣대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죠. 조금 이렇게 유식한 채 좀 그럴싸한 지성을 내세우는 자들이라도 양심의 법, 어떤 세상의 판결들을 선과 악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밟히는 벌레 같고 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줍지 않은 논쟁을 벌이실 리가 없죠. 그러한 설명은 순전히 말하는 자의 그 단순한 소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자기 말이에요. 그냥 그 지소리에 지나지 않죠. 좀 어느 설교자 같이 조금 고단수의 코미디가 있어요. 이런 예를 안 들으면 좋은데 너무나 이 횡행하게 잘못 오해되어지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용례를 드는 겁니다. 이 대목을 좀 유명하고 이렇게 말쟁이처럼 잘 구사하는 그 사람들은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동물이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대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의 행사를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삶마저 허락하신 거래요. 이 나무를 설명한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나와요.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설교하는 것처럼 맛있게 막 당당하게 하죠. 이 선악과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마저 있어요. 하여튼 이 나무에 대한 오해와 잡설들은 유사 종교나 사이비 숫자만큼 이단만큼 종류가 많고 여러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좀 고단수 코미디.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의 진리의 그 속뜻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문자와 글자를 이해를 하고 지가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멍멍이 개짖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이런 데에 왜 자유의지니 뭐 로봇이니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나무니 이런 개소리 잡소리 이런 헛소리를 왜 하냐고요. 이 선악과 나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외의 지식으로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죽음밖에 없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2장 그 16절 17절 말씀하죠. 이 나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나무예요. 죽으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혹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닌 지식, 곧 하나님 외의 지식이 있다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 외의 지식은 사탄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지식을 갖느냐, 사탄이 주는 잘못된 지식을 갖느냐, 두 갈래 밖에 없다니까요. 그 외에다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오직 하나님 자신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아하게 말하는 애들은
꼭 자기 소견을 섞어갖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세련되게 들리고 사색적이고 매우 지성적인 언어를, 그런 의견을 내뱉는 것 같거든요.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고는 그런 지식은 너희들이 죽는다. 잘못 먹으면 죽는다. 나를 떠난 지식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의미가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이에요. 이 간단하고 쉽고 단순한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 이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진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 단순하고 엄미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온갖 그 강아지 풀 뜯어 먹는, 그러죠, 토끼 물똥 싸는 소리들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난무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21세기 이 희대의 지식사회, 이 지식시대, 지식사회가 이 분명코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 마귀의 발악이 아니고는 인간들의 언어를 빌려서 이렇게 그 잡소리들이 횡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 그 죽음이라는 말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땅한 귀결인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떠남의 떠남, 이별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명에서 차단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영적 존재가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죽는다라는 성경의 뜻이다니까요. 빛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물질세계 어둠과 지옥으로 끊어졌잖아요. 그것을 떠나고 죽었고 분리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의 뜻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려고 여러 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되고 동시에 죄의 종이요 마귀의 포로요 어둠과 사막과 지옥의 권세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인들은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육체의 죽음만을 연결시킵니다. 그 외에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 뼛속까지 뱀독에 중독이 되었던 터라 이런 이치에 쉽게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삼양 원리로서 그 만법을 능가해가는 그 일이득도 일관독법을 구하는 기독선의 핵심 요체는 에덴 동산의 신비를 최대한 자기 가슴 속에다가 많이 심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부터 이미 그 끝을 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포해 주셨고 그것을 이미 성취시켰어요. 그것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완성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한치의 의혹이나 실패나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영혼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을 땅의 에덴 동산에 설치하시고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영의 이치, 영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죄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편리한 대로, 읽고 말하기 쉽게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영원의 세계 셋째 하늘에서 아담 여자는 태어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에 관한 경고를 귀담아 두고 있었죠. 아담은. 그 아담 여자는 그것을 미처 모를 수 있죠. 아담은 들었으니까. 근데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늘의 모든 신비를 지상의 경점 속에다 맞추어 놓고 은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깨달아 갖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비를. 아담이 이브 여자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 세계에서는 더 잘 알 수 있었죠. 근데 여자 아담은, 즉 이브는 그렇게 못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요. 이 영원의 세계에서 여자 아담이죠. 여자 아담은 범죄한 천사들의 대표 단수니까요. 혹은 덮는 그룹, 이 루시퍼, 우리 천사 루시퍼죠. 덮는 그룹의 천사. 이 여자 아담은 그리스도나 루시퍼 같은 그런 뛰어나고 찬란한 존재, 그런 신분의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이면서 죄의 근원인 그 루시퍼는 가슴 안에서 죄는 잘하고 있었죠. 죄의 정체, 죄의 그 근원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죄의 정체고 죄는 루시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 아담은 더욱 몰랐죠. 왜냐? 죄는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인 루시퍼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아담은 그 죄를 못 알아차릴 수 있었죠. 지금 역사에 시초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이런 하늘 왕국에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건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늘 왕국의 천사들이 범죄할 수 있겠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늘 천사들이 벌을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러질 않죠. 또 어떻게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겁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땅에서 따 먹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범죄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진 심판이 생겼는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해 왔죠. 땅에 이미 천사들이 땅에 내던져졌을 때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하늘 심판으로 인해서 격리 투옥 심판을 받았다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또 죽을 거이다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늘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을
땅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지리 포천 에덴 동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 이 이치에 대한 밝은 깨달음이 없으면 맨날 멍멍이 소리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브와 아담이 생명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땅에 있었을 때는 이미 범죄한 천사들로 땅에 내던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천상에서 성립이 되잖아요. 천상에서는 범죄하기 전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들이 이미 땅에 내던져져 버렸을 때는 죽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 분리되어졌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한테 죽어있는 자에게 너 죽을 것이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이렇게 멍멍이 개소리 헛소리 비껍데기 소리 요란한 그 시작에 개 짖는 소리를 하는 아이들은 이 디바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에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해요. 이게 우리는 이런 이치를 좀 밝히 깨닫고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쉽죠? 이렇듯이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 있었던 배경과 실제로 이 땅의 첫 역사의 시작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 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역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시적 이 공간에서 태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땅의 역사로도. 그러나 그 땅의 역사는 하늘의 사건, 하늘의 범죄 기록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즉 비유로 베풀어 놓은 것이죠. 지리 포천 에덴 동산요. 땅의 이치 속에 우리들의 눈높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수준과 그 방식으로 하늘의 사건과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에덴의 사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한 몸이었다는 걸 간증했죠. 이미 아담을 통하여 하늘에서 태어난 천사들이 셋째 왕국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았던 사실들을 에덴 동산의 비유로서 펼쳐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몰, 즉 교회가 하늘 왕국에서 본래 하나였듯이 아담과 이브도 본래 하나였던 것을 에덴 동산의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지 생명이 없는 것들한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렇지 않죠. 이미 아담 여자 즉 이브가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죽은 상태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으리라 이런 말은 언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늘에서 죽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는 명령이 성립이 된 거죠.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육체가 죽는다. 여기서 땅에 영이 순수하게 창조되었는데 영과 몸이 여기서 같이 죽는다고 분리되어서 이 명령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로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꽤 맞추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디바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생명을 가졌을 때, 생명 원형이 있었을 때에 주님 해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땅에 흙을 입었을 때는 죽은 자고 심판받아서 투옥되고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미 뒤져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요. 그 죽은 자에게 또 주님이 죽으리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죽으리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미 이 땅에 유구의 몸을 입고 마귀의 포로가 죄의 종으로 지옥에 떨어져 본 자들한테 또 죽을 거다.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잖아요. 먼저 아담에게 있단 말이에요. 죄의 원인 제공자와 유혹자가 마귀고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죄의 책임을 아담이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스도가 담당한단 말입니다. 죄의 기책 사유의 그 최종 책임을 아담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라면 이런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죽은 자들에게 또 죽으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고 아담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혼의 세계, 셋째 하늘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 땅의 비유로서 베풀어 주고 있는 하늘의 사건이고 하늘의 비밀이었다는 걸 땅의 이치로 풀어 설명해 주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체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흙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던 이브나 아담조차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던져졌죠. 이 땅의 어둠과 지옥의 권세 아래 갇힌 바 되었고 마귀의 종과 옛 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만 에덴 동산을 특별히 설치하시고 이 땅의 방식으로 비유를 베풀어서 하늘 왕국, 그 영원 세계에서 발생했던 범죄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성령님의 친절하신 배려, 그 세심하고 정교한 눈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잘 관찰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우리는 또 착각해서 이런 걸 갖다 자유의지를 줬다, 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이랬다가 막 소설 쓰면 안 돼요. 막 다들 그 성도들 모아놓고 막 뭐라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철학인지 문학인지 상상력인지 막 그 뭐나 된 것처럼 그런 개짓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사건인지 땅의 사건인지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죽는다는 성경의 의미가 뭔지 지식이 뭔지 악이 뭔지 아무것도 하나를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그런 시장통에 멍멍이 개 짖는 소리, 그런 염소 물동 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한 단계 뛰어 넘읍시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